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던 때가 18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던 때도 그 어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주석서가 별로 없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주석서가 일본 분이 쓰신 흑기주석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석을 다는 거예요. 뜻을 해석하고 연결 성경 구조를 제시하고, 그게 이제 주석인데, 그 흑기주석하고 한국 분이 쓰신 이상근 박사라는 분이 쓰신 또 주석책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던 주석책입니다. 지금은 번역 주석도 많고요. 또 다른 더 탁월한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주석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근 박사, 그분의 아드님이 지금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그러니까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버님이 이상근 박사이십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본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목사님을 회고하면서 쓴 책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목사님이 16살 때 발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산까닭에 큰 병원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이약 저약 써보고 또 한약방에서 준 고약인가를 뭐 붙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악화가 됐어요. 나중에는 산에 가서 작정 기도까지 했지만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출입을 못한 거예요. 방 바깥도 제대로 못 나가시는 겁니다. 16살에 그렇게 됐으니까 19까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학교 다닐 나이인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 공부도 포기하고 그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성경만 읽다 보니까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된 겁니다. 소위 소년 성경 박사가 된 셈이죠. 이것이 그가 훗날 성장해서 신학 박사가 되어 성경 주석서를 쓰게 된 밑거름이 된 겁니다. 이번에 성경 주석은 주석서가 많이 없던 시절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분이 1993년 은퇴하시면서 의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술 받으면서 모두가 서슴없이 놀랐습니다. 발뒤꿈치에서 약 1cm 되는 머리카락 굵기에 가는 철사가 나온 거예요. 너무 가는. 1cm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거죠.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린 것이 속에 들어가서 그의 평생 가시가 된 겁니다.
그것을 거의 60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입니까? 이 작은 1cm의 머리카락 굵기의 그 철사 하나 때문에 60평생을 남들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는 것은 고사하고 공도 차지 못하고 제때 공부 못하고 평생을 장애인처럼 살아야 했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주 사람들에게 그 철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사 좀 보세요. 내 발꿈치에 60년 동안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철사가 가시가 돼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를 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성경학자, 주석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예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일찍이 발견해서 수술을 해줬다면 아마도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인생 가시가 참 많습니다. 부지 중에 어떤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중에 하나가 닥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꼭 집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이렇게 탄식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60년간 발에 박힌 가시가 원인이 되어서 귀한 성경학자가 되신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심지어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간증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간증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낙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몸을 떠나서 저 천사의 세계, 먼저 간 성도들의 세계, 그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말을 잃을 정도였고 또 그곳에서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로부터 들은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교만하게 될까 두려워서 입 밖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내뱉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한 그이가 그 얘기를 하질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역설의 현장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치명적인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그의 가시는 안질이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어느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크게 대피를 한,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이 좋지 않았다. 눈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으면서 자신의 눈병은 고치지 못한 남자. 이렇게 바울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간질이 아닐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빛을 보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간질 환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애써서 마음을 열어 전도해 놓으면 그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그 새신자에게 접근해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이단 사상이라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바울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심지어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까지 박해를 받았어요. 평생 동안 그는 이러한 모함을 받고 방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사역을 해왔던 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가시가 얼마나 심각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 내내 그 어려움은 발뒤꿈치에 박힌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뒤쪽 9절 10절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받은 이야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그것이 약한 것이라, 그것이 가시였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의 해석은 그런 유대인들의 선교 사역 방해, 전도 방해, 교회를 회파하는 그 방해, 그것이 바울의 가시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어려움은 정말 발뒤꿈치에 박힌 가시, 그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 번이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이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3은 삼일째 하나님 하듯이 우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반영하고 있는 창조된 그 우주 창조의 근본되는 숫자가 3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계속해서 간절히 오랫동안 될 때까지 기도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여지껏 준 것만으로도 너는 넘치게 받은 거야.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겁니다. 바울은 의아했을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상태로 있어 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내용이 본문인 겁니다. 그 가시가 결국 주님의 은혜더라 하는 것이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가시, 자식 가시, 부모 가시, 형제 가시, 돈 가시, 직장 가시, 우리는 수많은 가시 속에서 가시덤불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시가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가시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수시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건가? 인생은 해석에 달렸어요. 붉은색으로 볼 건가 파란색 선글라스 끼고 볼 건가? 불신의 눈으로 볼 거냐 아니면 믿음의 해석을 할 거냐? 여기서 주님은 가시의 문제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긴 안목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토막을 보면 안 돼요. 인생은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인생은 긴 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역시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거듭 듣고 믿음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은혜더라 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로 가시가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가시가 자신의 영적인 자만, 교만을 막는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그것이 내 육체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왜? 사도 바울은 16권의 책을 쓴 분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분이 바울입니다. 이러니 자만할 수 있는 분이죠. 교만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자격이라면. 그런데 자만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서 가시를 둠으로써 자기가 흙에서 온 존재, 자기는 작은 가시에도 항상 흔들리며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공 후에 무너진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밀어제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끝나면 좋은 대기업이라는 관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냥 실패란 없어. 실패했어도 안 되고 너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패배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좌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잔병 치레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동의하시나요? 잔병 치레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잔병 치레하시는 분들이 오래 산다고 그렇게 실패를 겪어보는 사람들이 큰 실패를 겪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세계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아붙여요.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밀어붙이다가 그 관문에서 넘어지든지 그 관문은 통과해서도 그 좋은 기업이라는, 좋은 직장이라는 그 관문에서 또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돼버리는, 실패를 겪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내성이 약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몰아붙이는 거예요. 말로 그러지 않아도 기대의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면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후에 무너진, 성공하면 다행히, 성공해서도 한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인생에서 진짜 혼자 살아갈 때, 혼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바울의 쓴 글을 보면, 성경에 나온 글을 보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팔싹둥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10달 못 채우고 7달, 8살에 태어나면 어때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스스로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은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겠어요? 무시하며 사는 지도자겠어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세월이 흐른 다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부족하다로 모자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강도 중에 강도, 살인자 중에 살인자, 그게 자기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신이라. 겸손해지고 낮아질수록 어때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의로워진 느낌보다도 더 깊은, 더 근본적인 죄가 자기 자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정말 절실한 고백입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기에 바울은 오히려 더 크게, 더 오래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은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가시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바울 역시 이런 어려움이 그를 자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 부어주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은혜로 가시를 극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에 열심을 내는 분들은 가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지금 가시가 아직 안 나타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시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굳이 가시를 밟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머문다는 겁니다.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을 쓰실 때도 열매를 맺을 때 100% 열매를 맺으세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90이라는 능력을 가졌으면 주님의 능력은 10만 버텨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10밖에 없으면 주님은 더 큰 능력, 90이라는 능력으로 임해야만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더 큰 능력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또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이것입니다. 가시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방편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만우 장로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아마도 자신의 소중한 것, 자신의 가치 있는 것, 자신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이 주님과 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을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구체적인 현장에서 경험하신 얘기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될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것들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지고 그래서 인생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과 도전, 헌신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귀한 것들이에요. 가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지라 카스틸류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절벽에서 젖소를 떨어뜨린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젖소를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게 책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한 농장 입구에 도착합니다. 농장은 아주 넓고요. 양지 바르고 위치도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농장이 농장 같지가 않고 무슨 버려진 들판 같은 거예요. 황량합니다. 그런데 그 농장 가운데 허름하고 낡은 집이 있는 것을 보고서 스승과 제자는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농장 주인이 나와서 두 사람을 맞이하는데 온 가족이 누더기 입은 거지가 노숙자 수준으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젖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놈이 매일 몇 리터의 우유를 줍니다. 그 중에는 일부는 팔아서 다른 먹거리로 바꾸고 남은 것으로 치즈, 버터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다 먹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이 주인의 대답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제자에게 언질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너 다시 가서 저 집 젖소 끌고 나와서 전리방 밑으로 던져버려.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주문을 할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자 제자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머뭇거리면서 말합니다. 스승님, 그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젖소는 저 가족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젖소 죽이면 그 가족 어떻게 삽니까? 저 못할 것 같습니다. 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제자가 예라고 대답하고 주인 몰래 젖소를 전리방 밑으로 끌고 와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제자의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그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제자가 다시 그 농장을 찾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황량했던 버려진 들판 같았던 농장이 아주 아름답게 변해 있는 거예요. 제자가 주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몇 년 사이에 농장이 놀랍게 변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겁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젖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아마 두 분이 오셨던 아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젖소에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 가족, 젖소가 죽자 하늘을 원망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 농장에 채소를 심고 농장에서 자라던 나무를 잘라서 내다 팔고 목화를 재배하고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농장이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했지만 오히려 젖소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농장 주인은 젖소가 사라진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농장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 때때로 인생의 가시를 주신 이유, 그리고 그 가시가 은혜라고 얼도 당도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혹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럼 참고 기다리십시오. 흔히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른 눈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이런 이해가 없기에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했는데도 왜 악화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긴 안목, 하나님이 통으로 보시는 그 눈길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눈에 원하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도, 내 눈에 악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제거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문제를 통로 삼아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 후렴을 한번 불러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은 나의 실수,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할 것을 믿는 겁니다. 당장에는 꼬이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내게 있는 겁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방법이 없어도, 문은커녕 창문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기서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뭡니까?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흙도 아니고 물이 필요한데 흙도 아니고 바위산만 덩그러니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물이 필요한데 흙도 아니고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반석은 바위입니다. 장애물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무거운 짐이고 괴롭히는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곧 그 짐이, 그 가시가, 그 장애물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데 힘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찬송을 고백처럼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생 가시가 나타났거든. 미처 알지 못했던 축복의 초대장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무거운 짐이 눈치채지 못한 축복의 초대장이라고 여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을 비틀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남이 경험하지 못한 남다른 축복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 가시, 몸의 일부분인 것처럼,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떠나지도 않고 있는,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이 가시, 이 무거운 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조금 뒤를 내다봐. 안 보여도 보려고 해봐.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얹어놓은 짐은 너를 남다른 별도의 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야. 그러니 믿음으로 지고 있어. 고통스러워. 그 가시가 너를 더 뛰어난 사람, 더 복된 별도의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함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의 이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고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고야 마라, 복의 사람이 되고야 마라. 바울이 경험하여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경험하여 고백하는, 그리고 평생 간증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시 주님 앞에 한번 드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만해서 지켜주시려 하심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내 시야를 확보시키려 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여, 이 시간부터 이 말이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꼭 집어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게서 이 가시가 떠나지 않는 거냐? 이 말들이, 이 생각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자리 잡음이라. 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갑자기 닥쳐오는 곤고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게 됨이라. 이 말씀이 자리 잡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